안녕하세요. 오늘은 잠언 31장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절부터 9절까지 이제 르무엘의 어머니가 왕에게 부탁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누고 이제 오늘은 10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하는 현숙한 여인을 쭉 읽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아내상과는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여기 이제 한국말로는 현숙이라고 이렇게 현숙한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하일이라는 뜻은 현숙하다는 것보다 강하다, 굉장히 이제 강하고 군대와 같은 그런 것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잠언에서 계속 지혜가 여성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잠언은 마샬 비유라고 했죠. 수수께끼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이제 비유가 되는 것이고, 누가 강하고 군대와 같은 그런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이제 여인이라는 것은 현숙한 아내, 현숙한 여인, 이것은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 대신 신부된 교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찾으시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이런 것이다. 또 이제 현숙한 여인 이르면 이것은 또 지혜를 비유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교회, 그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읽으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또 예수님께서 찾는 그런 지혜로운 교회, 예수님을 닮은 교회가 어떠한 것인지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시대는 진주가 보석 중에서는 가장 귀한 것이잖아요. 인조, 진주 이런 게 이제 없던 때이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뭐 어떤 다이아몬드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마음은 이런 교회, 이런 신부된 교회, 이런 성도들, 이런 지혜로운 교회를 믿는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잠언에서 보면 마음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도 너희 마음을 지키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뭐에 지배를 받습니까? 항상 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생각으로 들어오고, 또 우리의 감정으로 들어오고, 우리의 의지, 그러니까 이 지정이, 이 혼의 영역이 이제 우리의 마음을 정하는데,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차 있으면 어떤 내 생각이 들어오건, 어떤 사단의 생각이 들어오건,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도 그런 것들에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고 이 말씀으로 그런 것들을 다 쳐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 이러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져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은 항상 우리를 찌르고 또 우리를 이렇게 경계하고 교훈하는 것인데, 특별히 이 지혜의 말씀, 이 잠언은 더 우리를 그렇게 교훈하고 찌르고 경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가장 크게 은총을 받는다는 것은 찔림이 있어야 돼요. 어떤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찔림이 있거든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에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은 것들도 우리 무의식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말씀으로 그것들을 이제 이길만 할 때가 되면 상황을 통해서도 그런 것들을 드러내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그러죠. 그럴 때 우리가 이 찔림을 받고 그런 것들을 성찰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강하고
군대 같이 정말 이렇게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가치가 그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런 교회의 가치는 진주보다 더하고, 이런 교회를 믿고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가는 것이다.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남편에게 절대적으로 그 유익한, 그죠? 그러니까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는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는 그런 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3절부터는요 27절까지 이런 여인의 삶이 이런 교회가 실제적으로 어떤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찾는 지혜로운 교회.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양털은 뭐예요? 겨울에 어떤 옷을 만드는 것이고, 또 삼이라는 거는 여름에 옷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해서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옷을 만드는 것이 실질적으로 옷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옷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겨울에 추울 때, 그러니까 고난과 환난이 오고 굉장히 힘든 시절을 보낼 때 입는 그런 옷, 그러니까 양털옷이 되겠죠. 또 여름에 그럴 때 시원하게 입는 옷, 이제 삼배나 이런 옷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더울 때가 있고 추울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항상 잘 말씀으로 준비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손이라는 말은 손으로 일하며, 그죠? 그러니까 또 16절에도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그러니까 손, 발 이런 거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헌신하고 부지런히 일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14절에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그러니까 양식은 이제 성경에서 말씀이죠. 생명의 양식을 다 좋은, 어디에서나 이런 좋은 양식을 가져오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에는 항상 대표되는 것이 생명의 양식인 말씀이 풍성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지켜서 행하는 삶이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이런 것만 하면은요 절대로 거기에서는 열매가 없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남을 판단하게 되고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실질적으로 삶을 살 때 그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단 말이에요.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묶고 있는 어떤 것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회개하게 되고, 또 그런 삶을 살면서 내가 그것들을 말씀으로 쳐내고 이겨내고 이런 경험을 가지고 사람들을 먹이는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럴 때 다른 사람들도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남을 공감할 수 있고 남을 배려해 줄 수 있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목장이나 이런 데서도 항상 말씀이 풍성해야 되지만 말씀만 풍성하면 안 되고 그 한 주 동안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려고 하면은요 반드시 그 말씀에 대적하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등장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것을 어떻게 영적 전쟁에 승리했는가, 어떻게 말씀으로 이겨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그것들을 물리쳤는가, 승리한 삶을 나누는 그런 삶의 간증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양털과 사물 구해서 이게 옷을 만들고, 그러니까 그 삶이에요. 양식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죠?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이거 보세요.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서 이런 생명의 양식을 내가 먼저 먹고 그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또 준비하는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또 여종들에게 일을 나누어 주고 그 사역을 얘기하는 거죠.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버은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그래서 이제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또 그 말씀을 쫓아 사는 삶, 또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이런 삶을 살다 보면 이렇게 이제 포도원을 일구는 사역의 그런 사역하는 때가 이제 오는 거죠.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 주시잖아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제 포도원을 일군다는 거는 열심히 이제 그런 다른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는 그런 이제 사역을 말하는 거죠.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그러니까 힘있게 허리를 묶는다는 건 진리의 허리띠, 그죠? 그런 것들로 자기를 묶고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고 자기 관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어떤 사역을 하고 또 남에게 이런 것들을 흘려보내려고 하면 내가 먼저 이 말씀 안에서 준비돼야 되고 내가 먼저 날마다 나의 죄를 씻어내고 나를 거룩하게 하고 나를 단장하는 이런 일이 먼저 이제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잘 되는 것으로 인해서 더 힘을 얻고 그래서 부지런히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이렇게 한 손으로는 손뭉치를 한 손으로는 또 가락을 잡으면서 이렇게 막 멀티 이렇게 정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지치지 않고. 보세요.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그런 힘을 얻는다고 했죠. 이사야서에서.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거는 이제 바카시, 따라시라고 하거든요. 바카시라는 거는 아주 그냥 집착해서 그를 따라가는 거예요. 항상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따라시라는 거는 아주 자주 그것을 이렇게 붙들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늘 붙들고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을 살면요. 우리가 새 힘을 얻는데 어떤 힘을 얻냐 하면 독수리가 날개쳐서 올라요. 독수리는 다른 새들처럼 자기 날개로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독수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 엄마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계속 떨어뜨리면 떨어지면서 막 날개를 치잖아요. 그럼 밑에 가서 또 받아주고 이러면서 날개를 치고 올라가는 그 기류를 타는 거를 배우는 거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기류, 그 바람을 타고 나르기 때문에 독수리는 날개를 쫙 펴고 날아가지만 그 기류를 따라서 가기 때문에 공고하지 않아요. 달려가도 공고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다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정말 여호와를 앙망하고 항상 주님을 따라가고 이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면 이런 영적인 기류를 타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등불을 켜고 밤새 또 양손으로 막 이렇게 일을 하며 이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하나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기류를 타기 때문에 이렇게 부지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보면 이렇게 부지런 잠은 언제 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러는데 이제 이것은 비유인 거죠. 비유. 그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고 이 게으른 자들도 다 부지런하게 되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이제 그 모세오경을 볼 때도 예를 들어서 모세가 나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를 바꾸잖아요. 이제 족하다 그 말은 그만하고 이제 여호수아를 세워라 여호수아를 안수해라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워라 이렇게 할 때
그 기도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목적을 갖고 기도하죠. 다 사람들이. 그러나 기도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어떤 문제를 갖고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로 바뀌는 시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의 삶에 우리가 깨어렸던 자들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굉장히 어떤 그 비전 그런 것들이 생기고 소명, 부르심의 소명 가운데 쓰게 되고 나도 모르게 즐겁고 기쁘고 콧노래가 나오고 그러니까 부지런해지고 의욕이 생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16절, 17절, 18절, 19절 이런 거는 사역을 하는데 굉장히 즐겁게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되고 또 즐거움으로 한다.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벌어들이고 이렇게 풍요롭게도 되지만 이 돈을 또 잘 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잠언서에서는 계속 이 구제에 대해서 약한 자들 소외된 자를 도우는 것들에 대해서 성경 전체의 맥락은 계속 그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남들을 많이 도우고 남에게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이제 이 홍색 옷이라는 것은 보혈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자기 가족들을 주님의 보혈로 덮고 늘 그렇게 보혈 안에서 또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들이 흘러가니까 이 홍색 옷을 입었다는 거는 구원받은 거예요.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사람들은 염려할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에게 의롭다함을 받은 거는 이제 거룩해진 거예요. 보혈로 거룩함을 입은 거예요. 내가 실제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거룩함을 입고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숙한 여인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아름다운 이불을 짓고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는다는 거는 자기를 단장하는 거예요. 자기의 옷을,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계속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부 단장을 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제 오실 때가 되면 신랑 대신 예수가 오면 우리가 세마포 옷을 입고 신부 단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나아가면 자색 옷, 이 정말 왕이 입는 옷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옷으로 자꾸 단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홍색 옷을 입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고 구원을 받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난 자, 그 십자가를 경험한 자는 내가 아무런 열매 없이 정말 헛된 삶을 살고 그냥 나는 영원한 형벌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개수였는데 그 나의 죄를 정말 대신해서 져주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정말 그런 죄 속에서 이제 의의 나라로 옮김을 받았잖아요. 그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나를 그 죄, 그 영원한 형벌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깨달은 자는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서는 예수님을 만난 자는 다 그러잖아요.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라고. 그죠? 나는 망하게 되었다. 이제 나는 어떡하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 이렇게 이사야도 베드로도 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과 같이 그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정말 만난 자들은 다 나의 죄를 고백하죠. 그러니까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래서 정말 내가 다시 하나님의 그 성령을 받고 나도 그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나의 삶을 정말 주님 앞에 드리겠다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란 말이에요. 그것이 언약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게 신랑 신부의 언약이 맺어진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자들은 홍색 옷을 입고 끝날 수가 없는 거죠. 날마다 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정말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는 이렇게 성숙한 그런 교회로 현숙한 이런 교회로 성장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여기는 지금 인정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야다거든요. 야다는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예수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한 자들의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주님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남들에게 그 경험을 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런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고,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이 이제 굉장히 부지런한 삶을 산다. 그죠? 늘 그렇게 해서 부지런한 삶을 사는데 그렇게 하지만 그 부지런한 것의 근거가 그 교회가 부지런한 것이 아니라, 그 성도가 부지런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이게 어디서부터 옵니까?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께로 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식과 지혜의 근원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고 인애의 법을 말하며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28절에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고운 거,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다 쫓아다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헛되지만, 거짓된 것이지만, 정말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은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고, 그죠? 그렇게 자식들도 감사하고, 자식들, 물론 뭐 자식들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많은 자녀들을 낳게 되죠. 그래서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래서 오늘 이 잠언의 마지막 이 현숙한 아내는 정말 강하고 군대와 같은 마지막 때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지혜서인 잠언의 결론이기 때문에 누가 이런 지혜를 얻겠냐. 이 현숙한 아내는 지혜로운 성도, 지혜로운 교회, 지혜로운 교회는 이렇게 부지런히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또 겨울에 입을 옷과 여름에 입을 옷과 우리의 삶에 그런 더울 때와 추울 때를 준비하고 또 가족들을 다 홍색 옷을 입히고 구원받게 다 전도하고 그리고 또 자기도 세마포 옷을 입고 자색 옷을 입으면서 계속해서 자기를 관리하고 신부 단장을 하면서 그렇게 부지런한 그런 우리가 묵시가 없으면
보면 백성이 방자해진다고 했잖아요. 묵시,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방자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주님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그런 교회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또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 또 우리는 어떤 부분이 아직도 정말 안 돼 있나? 이렇게 찔림을 받고 다시 정말 이 말씀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언은 굉장히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계속 찌르고 훈계하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그렇게 돼야지 우리가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이 지혜의 말씀들이 이게 잠언을 보면은요 굉장히 뭐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딱딱딱 이렇게 되어 있다기보다는 보물들이 이 수수께끼와 같이 각 장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잠언을 읽다 보면 보화와 같은 것들을 계속 캐내는, 그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와 지식을 구하잖아요. 역대하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 시편의 다윗도 예수님의 예표였다면 이 솔로몬도 예수님의 예표죠. 그죠? 지혜로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예수님의 예표로 이제 지혜, 계속 지혜이신 예수님. 그래서 이 지혜는 반드시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자체가 지혜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혜의 목적을 1장에 보면 1장 4절에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준다. 그러니까 이제 어리석다는 거는 무방비 상태, 그죠? 패티라고 했죠. 모든 것에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렇게 성벽이 없기 때문에 외부의 유혹에 문이 열려 있어서 어떤 것이나 받아들이는 이런 자들을 굉장히 이 지혜서를 통해서 이제 슬기롭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이제 젊다는 거는 경험이 부족한 거, 그죠? 또 혈기가 왕성하고 자아가 이제 자기 중심적인 이런 자들에게 자기를 돌아보게 하고 근신함을 주는 이런 목적이다. 그러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고 명철한 자는 또 지략을 얻는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듣고 또 지켜 행하고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언젠가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척하며 하나를 들으면 열을 깨닫는, 그러니까 학식이 더해지고 지략이 생기는, 그래서 지혜롭고 명철한 자도 이 잠언서를 계속 읽다 보면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특히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고 교회 안에도 또 막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많은데 비슷한 것 같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이런 지혜에서 계속 이런 잠언을 읽으면서 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들을 읽다가 보면 이 지혜는 내 머리에 면류관이요 네 목에 아름다운 금사슬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래서 이제 아까도 우리가 그 홍색옷 또 세마포와 자색옷 이런 얘기를 했지만 에스더서에도 보면은요 에스더가 이제 그 왕궁으로 들어가서 이제 왕비가 되기 위해서 6개월 동안에 몸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기간이 있죠. 그건 이제 거룩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이제 거룩한 진짜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지만 이제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장식품들을 줘서 아름답게 장식하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혜는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고 장식하게 하고 이렇게 강하고 이런 군대와 같은 교회, 싸우는 교회,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실질적인 제자로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건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현실 생활에 이런 지혜가 현실에서 막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지혜는 오직 예수께로부터 온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서 그분의 피로 거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지혜로 삶 속에서 지혜는 계속 우리가 삶에서 적용하는 능력이라고 했죠. 계속 말씀하시는 주님의 지혜로 아름답게 단장되는 그런 신부가 되기를 주님이 간절히 바라신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기도하고 이제 잠언서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고 우리가 잠깐 쉬었다가 이제 가을부터 제가 모세오경을 토라 포션으로 다시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제 다시 얼마 후에 뵙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 또 조금이라도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지혜서인 이 잠언서를 우리가 전부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솔로몬의 잠언을 보고 또 히스기야 신하들이 그 왕을 위한 잠언을 보고 또 아굴의 잠언과 이 마지막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지혜로운 교회, 지혜로운 성도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 마지막 장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정말 하나님 얼마나 지혜가 진주보다 귀한 것이고 이 지혜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잠언서를 정말 이 보물을 찾는 것 같이 그렇게 계속 읽으면서 정말 이 많은 보화들을 찾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 그 찾은 보화들을 지혜롭게 삶 속에서 잘 적용하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